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소그룹 주일로 또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었고, 어제는 또 우리가 같이 동참하여서 선교에 또 귀한 마음을 모으는 바자회, 선교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그 장면 우리 잠깐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아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도 풍성했고, 특히 어제 바자회도 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준비한 물건들이 아주 순식간에 완판이 돼가지고 풍성하였고, 또 모여진 그런 재정도 참 풍성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흘려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활짝 웃으면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한 번 더 6월도 행복하세요. 6월도 행복하세요. 네, 권사님. 6월도 행복하세요. 네. 은혜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월 참 우리 가정의 달이다 했는데 금방 또 6월이네요. 그죠? 6월 가면 또 막 여름 금방 오는데, 어쨌든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가슴이 뭉클하면서 이렇게 좀 감동되었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을 딱 듣는데 교수님이 딱 들어오셔가지고 인사를 하고, 난 수업을 시작할 줄 알았거든요. 제가 일반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을 가서 신학 수업을 처음 듣다 보니까, 그런데 그 교수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인사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또 끝나니까 또 기도를 하고, 근데 그 수업 시작할 때 첫 번째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감격스럽더라고요. 뭉클했어요. 내가 진짜 신학교에 들어왔구나. 그게 실감이 나면서 내가 공부하는데 기도하며 공부하는 참 이러한 곳에 왔다니 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왔었거든요. 그 첫 번째 시간을 잊지 못하는데, 그 시간의 수업이 어떤 과목이었느냐? 설교학이었습니다. 설교. 그러니까 설교를 박사학위까지 배워서 공부하신 교수님이, 그분도 목사님이죠. 이렇게 설교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때 두 분의 교수님이, 설교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한 분은 지난번에 한번 오셨던 분이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분은 미국에서 또 목회를 하시는 또 교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딱 오셔가지고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신학교에 왔으니까 설교할 기회가 참 많을 텐데 설교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답이 정해져 있겠지만 그냥 맞춰보라는 식이 아니라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해봐라 하는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설교한다, 또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다, 여러 가지 깨닫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들을 때마다 교수님이 칠판에다 다 이렇게 적더라고요. 근데 왠지 가운데에다가는 적지 않아. 변두리에다가 이렇게 적어요. 그러다가 다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와서 할 말이 딱 끊어진 시점에
설교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서 뒤로 돌아서 가운데다 큰 글씨로 두 글자를 적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 두 글자가 이거였어요. 변화. 변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시지가 된다면 성도들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전했는데 성도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제대로 된 설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들어보니까 그 말이 진짜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설교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변화돼야 진짜 말씀이지. 그 말씀이 딱 마음에 와닿으면서 저도 기도했죠. 하나님, 저도 앞으로 설교자가 되면 전하는 말씀으로 제가 전하는 말씀이 누군가 변화되는 그런 말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또 목사, 그런 설교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이 질문을 그 설교를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성도, 우리 청중의 입장에서 질문을 해보면 이게 뭐냐 하는 거죠. 설교자는 말씀을 전하여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한다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목적,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전하는 사람은 변화를 목적으로 말씀을 전한다면 앉아서 듣는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역시 변화되어야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변화를 위해 잘 준비해서 전하는 것처럼 성도 또 말씀을 듣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뭐냐? 이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서 내가 무엇되게 변화되게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신앙생활의 결과 내가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변화되었다면 이건 잘 가고 있는 거고,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눈치도 채지 못한다 하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내게 있어서 변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나를 태어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게 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작아도 물살을 거스르고 올라가요. 아무리 거대한 통나무라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이었기 때문에 다 떠내려가죠. 생명은 변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변화를 이루시길 원하는 예수님은 변화를 위해서 3년 동안 최선을 다해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은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악한 영들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먹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셨죠. 그런데 그 3년의 세월을 딱 줄여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 무엇을 하셨냐? 그렇게 묻는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나는 제자들을 키웠다. 그 제자가 예수님의 12제자죠.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고 먹이고 그렇게 많은 것을 이루셨지만 그 곁에는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목적은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변화되어서 결국은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 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키우며 그들이 변화되어서 누구를 닮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닮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학생은, 좋은 제자는 누구를 닮아갑니까? 선생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의 뜻은 그거였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생각을 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은 예수님이 원하는 말을 하고 그들이 기뻐하는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그들도 싫어하고 그들의 행동과 생각과 삶이 예수님과 비슷해지기를, 같아지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도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도 제자를 삼으라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인생 그리고 특별히 그의 공생에는 제자를 키워내기 위한 시간이었고, 그 제자들에게도 떠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도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길러내라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을 자칫 네 가지 동사, 네 가지 명령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원어로 딱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주 동사, 명령어는 하나예요. 그리고 네 개 중에 하나가 명령어고 나머지 세 개는 그것을 동반하는, 꾸며주는 보조 동사예요. 그러면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개 중에 어떤 것이 예수님이 하신 진짜 명령일까요? 가서 제자 삼아라 할 때 이 제자 삼아라 하는 것이 이게 진짜예요. 네. 우리 최규 선교사님이 금요철에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하셨죠. 공교롭게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도 같은 말씀을 또 듣잖아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아이 진짜 다 아는 얘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의 선포의 목적, 말씀을 또 듣는 목적은 뭐죠? 변화. 그러면 뭐냐? 내가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나는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 제자에 관심을 두고 있나? 내가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의도에 얼만큼 접근하고 있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 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가지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죠? 감으로써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줌으로써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무엇을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에 있다는 거죠. 핵심은 제자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은 벌써 떠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오늘 나에게도 가능한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들으세요.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으라 했지, 너희가 가서 사도를 삼으라, 사도가 되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성경에서는 특별히 뭐라고 부릅니까? 12 사도라고 불러요. 사도.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든 제자 중에 특별한 부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배운 사람을 제자 중에 뭐라고 부릅니까? 사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만 사도이니까 오늘은 이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뭐다? 사입이 가짜다. 없어요. 사도라는 그 직분은 예수님이 계신 그때만 일회적으로 생겼던,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를 삼으라 하지 않고 뭘 삼으라고 했어요?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핵심이 뭐냐? 사도들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예수님께 배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자를 삼으라는 건 뭐냐? 너희들이 이렇게 나에게 배워서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된 것처럼 너희들이 가서 나에게 배운 나의 가르침, 나의 말, 나의 뜻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존재할 수 없지만 그 사도들의 가르침은 오늘도 어떻습니까? 그 말씀 안에 우리에게도 전달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사도들도 떠났잖아요. 그렇지만 사도들의 말, 사도들의 기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있죠. 그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그 사도의 기록을 통해 구약과 신약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배울 수가 있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가능한 시대입니다. 또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께서 이 땅에 가셨지만 오늘 이 말씀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가셨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죠.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은 또한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내게 진리의 빛을 조명해 주심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날 그때 사도들이 받은 그 가르침을 우리도 받고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것은 동일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 시대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 그거는 조금 나랑 다르지. 그래,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예수님의 제자야. 나하고는 관련이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전에 우리 그렇죠? 선교단체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그 제자 훈련을 이수해야 내가 제자가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 성도 이것뿐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제자가 아니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의 뭐예요? 제자예요, 제자. 그 제자로서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가 있고 신앙이 있고 종교생활이 있고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종교생활은 뭐냐? 내 자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이 현세적인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는 것이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 정도로 살지 않고 우리가 종교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으면 우르르 몰려왔다가 먹을 것이 떨어지면 떠나가는 그런 류의 종교인이 아니라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그런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제자이구나. 나 역시도 예수님을 따라갈,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나도 제자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길,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세우시고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제자로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과연 제자인가? 그리고 내가 제자라면 나로 인해 어떠한 사람이 제자를 삼으라고 했으니까 몇 명의 사람이 얼만큼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고 일어났는가? 제가 목회자로서 목사로 부름받기 전에 저도 제자로 부름받아서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가 아니어도 저는 제자로서 제자를 삼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내가 목사까지 됐는데 내가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제자다운 삶을 살지도 못했고 나로 인해서 어떤 누구 하나도 제자로 거듭나거나 제자로 성장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반대로 내가 성도건 내가 직분자건 선교사건 목사건 내가 제자임을 깨달아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고 성장했다면 하나님 어떠실까요?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제자인가? 그러면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제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체험하고 그 복음으로 내가 달라지고 기쁨을 체험하고 이거밖에 없구나, 이것을 체험해야 누구에게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은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내가 가진 이 복음의 능력으로 누구에겐가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의 변화시키는 이 원동력을 체험한 사람이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제자라면 어떤 사람이냐? 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변화된 체험이 있고 이 감격이 있고 이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그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의 특징이 뭡니까? 아, 이것을 하다가 천국 가야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기에 내 삶과 내 생명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게 제자예요. 그가 학교에 있으면 학교가, 그가 직장에 있으면 직장이, 그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그가 있으므로 그가 제자가 되고 그로 인해 제자 삼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복음이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제자 삼기 위한 사명에 동참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건 뭡니까? 가만히 머물러 있다는 게 아니에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거는 바다를 건너가고 비행기를 타고 가놓고 이것 이전에 가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이 복음이라는 것이 능력이고 이 복음이 생명이고 이 복음만이 영생의 기쁨이고 이 복음이 아니면 멸망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생명을 뒤집을 그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 복음이 너희에게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소극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니까 이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어디에서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어떤 곳이든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렇게 해외 나가서 하는 거고 저는 저의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 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12족속이 있는데 레위인을 택하셔서 레위인에게 성막과 제사와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농사도 지으면 안 되고 가축도 키우면 안 돼요. 그런데 뭐라고 뒤에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대신하게. 그러니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대표로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나머지 11 지파는 자기 일상을 살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나머지 11지파를 대신해서 지금 그렇게 풀타임으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레위인들은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가축도 키울 수 없으니까 11지파 너희들이 11조를 내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이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풍성히 먹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똑같다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 때 여기에 내가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외에 나가지 않고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일을 하지 않죠.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바다를 건너가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자기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들이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 대신하여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의 사역과 나와 무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대신하여 거기에서 온 세계를 드렸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국민은 나라 국방을 방어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다 총 들고 살지 않습니다. 누가? 군복무하는 군인으로 자원한 그분들이 어때요? 거기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도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전적으로 군인이 되어 그 신분으로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군인들의 생계를 백성들이, 국민이 책임을 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선교사는, 나도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나가 마땅한데, 하나님이 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뽑아서 그들을 보내셨고,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협력하고 돕고 같이 살아갈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될 정체성이 뭐냐? 내가 예수님 앞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제자의 사명을 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나도 무엇이다? 나도 선교사다. 나도 선교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돈을 벌고 그분들이 자식을 키우고 그분들이 이렇게 활보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그들을 협력하여 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 역시도 오늘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곳에서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에 한해서는 우리도 선교사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학교를 다닌다면 하나님이 내게 학교를 가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뭡니까? 나는 학교에서 학생 선교사예요. 초등학생은 초등학교에 보내신 초등학생 선교사예요. 그 아이들이 이번 주 토요일 선교사가 돼서 야, 우리 교회 잔치한다, 와라 할 거예요. 초등학생도 초등학생 선교사입니다. 중학생은 중학생 선교사예요. 대학생은 뭡니까? 대학생도 대학교 캠퍼스 선교사예요. 군복무를 하게 된다면 뭡니까? 군에 있는 동안 나는 군 선교사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직장으로 보내셨다 하면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 그 직장이 나에게 직장이 사역터가 되는 것이고 내가 직장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해라,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직장 생활해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섬김과 예수님의 그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그곳에서 우리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방향 맞춘 사람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가장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잘 살다 왔다, 진짜 보람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그 다음에 써 있어요. 우리 28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제자를 삼아서 무엇을 베풀라고 했습니까? 세례를 베풀라고 했어요. 세례는 예수님이 명하신 명령이에요. 제자를 삼기 위해 세례는 반드시 베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라고 했느냐?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죠. 세례는 물로 받습니다. 물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더러움을 씻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사람은 아무나 세례를 줄 수 없어요. 누구에게? 그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모든 죄가 씻김 받아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은 사람,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서약한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결혼식을 하듯이, 결혼식이 있듯이 세례식이 일생에 한 번 하는 그러한 결혼식과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세례를 베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가서 사람을 구해라. 너희는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영혼을 살려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영혼을 살려낸 그가 나도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전하는 것이 제자된 자의 사명이에요. 저도 우리 교회가 세례 많이 주는 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를 준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가 예수 믿는 사람 되기로 다짐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세례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이 와도 세례 한 명 주지 못하는 교회는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규모를 떠나서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며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런 것을 이루는 성도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교회 오시는 것도 복되고 귀한 거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이 개념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것을 왼쪽 주머니에 옮긴다고 해서 10,000원이 20,000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새로운 소득이 생겨야 그게 나에게 이익인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도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겠지만 우리 전체의 관심은 뭐냐? 우리 교회를 위해 세례받는 정말 일어나는 영혼, 생명을 얻은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라면 세례 받는 사람이 늘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건강한 교회들의 특징, 칭찬받는 교회, 지금도 이 지역에서 어디에서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보세요.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뭐냐?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있어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저 사람에게 예수 믿게 하고자, 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받들어주고, 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늘려가고 제자 삼는, 제자 되려고 하는 그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웃음이 넘칩니다. 그런 교회는 살아있어요. 활력이 넘쳐요. 그리고 고인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상 새로운 사람이 오고 함께하기 때문에 생동감이 넘치죠. 그렇게 그들이 예수 믿고 감격하여 변화되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새로운 삶을 찾았다, 안 좋은 습관들 다 끊어버리고 내가 가정이 회복되고 내 자녀와 아름답게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 믿고 우리 집이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그 교회에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기쁨, 이 간증들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갈등하고 시비 걸고 싸울 틈이 없어요.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교회 보세요. 하나 되지 못해요. 왜? 복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당연히 하나로 집중해야 될 이 복음에서 분산돼 버리기 때문에 어때요? 갈등이 있어요. 여기로 치면은 아유,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내가 2층 안 가야지. 아, 누구 때문에 3층 올라가야지. 막 이렇게 2층파, 3층파, 교육감파, 본당파, 막 이렇게 파가 나눠져요. 왜?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딴 생각이 들고 이상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을 두고 목적을 두면 곁눈질하고 옆에 사람하고 막 침 튀기면서 시비 걸고 그런 상황. 죄송합니다. 흥분했습니다. 그럴 상황이, 그럴 새가 없어요. 왜? 사람이 죽어가는데, 보세요. 내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네가 잘난다, 내가 잘난다, 이런 얘기 할 틈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살리고 봐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의 의미, 가치를 깨닫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지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예수님이 나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들여서 내가 영생의 축복을 얻었는데 네가 낫냐 내가 낫냐 생각할 틈이 어디 있어요? 빨리 한 명이라도 살려내야지. 이게 능력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세요. 이러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본질에 집중한 그러한 성도,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더 건강하여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제가 목사인데 목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목사다운 목사가 되겠어요? 그렇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성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동시에 뭐라는 거예요? 내가 제자 되고 제자 삼아야 될 내가 예수님의 제자, 선교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기억하여 공부한다면 그 사람의 학업, 내가 이것을 기억하여 직장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의 직장생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주시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주시냐? 하나님은 달란트, 생명도 주시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았다면 뭐도 주세요? 사명도 주세요. 사명. 나에게 무슨 사명이 있느냐? 그건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가 제자 되고 나로 인해 제자가 늘어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베풀고 막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 선교지를 살리는 것 같고 저 사람을 살리는 것 같은데 진짜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린다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이 살아나요. 잘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보세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 다른 선교지의 외국인들을 돕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선교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를 살려내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에 열정 있는 사람처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 막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선교지를 돕는 교회 보세요. 그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요. 불같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의 방향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먹고 사는 존재로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제자 삼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저에게 응답과 은혜와 축복을 진짜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감사가 충만할 때 제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잘 보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까? 하는 것마다 잘 돼요. 진짜.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초청교회 담임 목사 된 거 아니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냥 생각하고 손대고 기획하고 하는 것마다 은혜 있어요. 요즘만이 아니라 원래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저는 유별났어요. 나는 영혼을 살린다.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내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 보낸다. 저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됐고 목사 돼서도 늘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아요. 누구를 만날 때 저 사람 은혜 받았냐, 저 사람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저는 그거밖에 안 봐요. 청소년 사역을 할 때도 한 명씩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다 애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소식이 들려오면 저는 담임 목사 돼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부교역자, 제가 할 때 부서 담당할 때부터 저는 항상 선교 중심이고 영혼을 살리는 것 중심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여기 군산에서 사역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스리랑카에서 한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마치고 들어갔는데 나오면서 1년 전에 자기가 사용하던 오토바이, 거기는 이제 오토바이가 자가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동료 선교사님한테 주고 나온 거예요. 1년이 지나서 돌아갔는데 1년 잘 탔으니까 빨리 내놓으세요. 어떻게 이래요? 그러니까 그가 괜찮습니다 하고 불편하게 살고 있는데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맡은 부서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그 예배당에서 작게 1일차 집을 했어요. 1일차 집. 그래서 그때 수익이 300 얼마 몇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송금을 해서 선교사님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스리랑카에서 오토바이 좋은 걸 사가지고 인증샷과 함께 고맙다고 보내줬어요. 그걸 보니까 아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했구나, 우리도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야, 우리나라에
고등부가 몇십 개 있고 중등부가 몇 백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아니 세계에서 선교사님한테 우리의 힘으로 오토바이를 선물한 건 우리밖에 없다.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선교의 꿈을 갖는 거예요. 제가 분당에서 사역할 때는 캄보디아 우물 선교를 한참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모아서 뭐 부모님이나 뭐 이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서 우물을 한 개 기증하려고 했는데 넘치게 나와서 2개를 기증한 적도 있고,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는 해마다 캄보디아로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를 가면서 거기서 많은 일을 했고, 또 여기 전에 교구 사역할 때는 그 교구가 한 사이즈가 있어요. 그 교구 하면서 그 교구 선교지에 그 미전도 종족 선교하는 곳에 방문한 다음에 거기 미전도 종족을 위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딱 얘기했어요. 우리 교구가 합시다. 일주일만 우리가 헌금하겠습니다 했는데, 헌금이 얘기해도 되나? 일주일만 헌금했는데 5천만 원 이상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 선교국과 협조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모든 교구가 그러지 않았어요. 30개 교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만 역대급으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어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영혼 살리는데, 복음 전하는데, 선교에, 제 사역의 모든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제가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 것도 사실 이건 선교입니다. 선교. 다음 세대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같은 시대를 살지만 많이 달라요. 근데 지금 아니면 골든타임이거든요. 지금 안 하면 얘네들 평생 예수님 안 믿을 확률 많습니다. 어렸을 때 한 번이라도 교회 문턱 넘어본 아이가 하나님 만날 확률이 훨씬 많아요. 선교예요, 선교. 그런데 하나님이 선교에 노력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에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저는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사람 모자라 본 적, 돈 모자라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을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데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맛보면서 느낀 건 뭐냐, 성령이 역사하니까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 끌어다가 목줄 당겨다가 막 당신 나오면 나 진짜 삐질 거야 할 필요 없어요. 은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고 함께하는 일이 벌어져요. 성령의 역사는 자발적입니다. 자발적, 자원하여. 어제도 우리가 선교 우리 바자회 하는데 얼마나 기뻤어요. 그 중에 어마어마한 분들이 와서 봉사하셨는데 제가 전화해가지고 선교 바자회 하는데 뭐 좀 도와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이런 거 한다, 이것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것만 얘기했을 뿐인데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함께 했잖아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수익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죠? 그죠? 필리핀에서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참 얼마나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기묘한지. 선교 주간은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제가 와서 연간 계획을 세우면서 선교 주간을 연간 계획으로 작년에 세워놨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바자회를 한다. 그런데 이 주간에 필리핀에서 물난리가 나서 구조 신호를 보내왔어요. 우연인 것 같으세요? 우연인가요? 어떻게 아달이 잘 맞았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파송한 교회에서 물난리가 왜 하필이면 선교 주간에 납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도 피할 길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쓰임받을 영혼 구원을 위해, 선교를 위해 동참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 교회가 일하고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동참하게 하셨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든 거기에 동참하여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우리가 복음 전에서 누군가 예수 믿을 때 전율이 옵니다. 전율이. 왜? 내가 뭐라고 저 소중한 영혼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는가? 기쁨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내가 복음에 생명이 있는 제자가 되어서 나로 인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평화로운 초청교회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불과 몇 년 전에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고 우려했던 게 우리 초청교회예요. 이 지역에서. 저 교회가 어떡하나, 저 교회 어떡하나, 저 교회 어떻게 되나 지켜보자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서 오히려 이 지역의 모델이 되는 교회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가 초청교회를 처음 알게 되고 하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교회를 세우는 교회, 선교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교회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모아주시고 흩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가 모여서 이 교회를 세워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감당하는 이 복음의 전도, 이 선교의 역사가 계속 지속 되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진짜 이 선교에, 이 영혼 구원하는 것에 정말 딴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왜 다닙니까? 직장 생활 왜 합니까? 돈 왜 벌어요? 그 돈 벌어서, 그 집 사서, 그 차 사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너 몇 평짜리 살다 왔냐? 너 무슨 차 타고 왔냐? 너 얼마 벌어놓고 왔냐? 하나님 이거 아실까요? 이거 중요하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네가 제자로서 진짜 제자로, 제자 삼는 제자로 살았느냐, 이거를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당부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확인하실까요? 야, 내가 마지막까지 진짜 한 번 더 강조한 거 있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는데 너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다 왔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학생이라면 학교 선교사고, 군인이라면 군 선교사고, 직장인이라면 직장 선교사예요. 내가 부모라면 자식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는 부모도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어요. 이것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 은혜, 능력, 전문성, 자격증, 직장, 돈 다 어떻게 이것을 위해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제가 가르친 애들 중에 선교사로 나갔다 온 애들이 많아요. 걔네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진짜 복음을 알고 은혜 받아서 결단했습니다. 20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인생에 가장 빛나는 그 20대의 10분의 1, 20대 젊음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1년, 2년 진짜 선교 단체를 통해서 단기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해외 선교사로 있다가 복귀에 들어왔어요. 그 아이들이 가정도 이루고 직장 생활을 이루고 다 이루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그렇게 했던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복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내가 그렇게 1년, 2년 그렇게 해외에서 선교사로 살아본 것이 지금도 나의 인생에 10년도 더 됐는데 지금도 내 인생에 진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된 삶을 어디든지 살겠죠. 그 얘기를 보내준 애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똑같은 선생님이라고 해도 그 친구는 다르겠죠. 선교사적인 삶을 살겠죠. 그래서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다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장에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하는 것도 선교예요. 선교사. 목요일마다 우리가 전도하죠. 동참하는 것도 선교사예요. 그것뿐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여러분이 선교사고,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생명, 시간, 달란트, 물질, 그것 가지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가 정말 우리를 대신하여 선교지에 나간 그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서 적어도 한 달에 내가 정한 대로, 그건 여러분 정하시면 되고,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을
드리기를 저는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정말 놀라운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영혼 구원을 위해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왜? 이게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권면드리고 추천드리는 건 뭐냐? 기회가 되신다면 선교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선교지를 한번 가보세요. 올해도 단기 선교팀이 조직되어서 캄보디아를 갑니다. 선교지를 갔다 온 것과 안 갔다 온 것하고 달라요. 선교지를 갔다 온 다음에 기도가 바뀌어버려요. 선교지를 가서 보면 이 보는 눈이 열려요.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편하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누군가는 대가를 치르고 눈물을 삼키면서 그렇게 고통을 감내하고 예배드리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진짜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어요. 말씀드렸죠. 복음을 전해야 건강한 성도가 된다고. 선교하면서 내가 내 인생이 변화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선교가 활성화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가족 단위로도 가고 부서별로도 가고 청소년들도 가고 꼭 담임 목사하고 같이 안 가고 나는 내가 가고 싶은데 장로님하고 또 가고 저도 갈 거예요. 가보세요. 가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와서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살 때 어마어마한 기쁨과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굴 찾고 계시느냐?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가 오고 있어요. 추수한 일꾼을 찾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받을 사람을 그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이 지역에는 초청교회로 보내서 살려야겠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겨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교회를 디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이 사역이 이 지역에 정말 불꽃같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뜨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관심을 두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저와 우리 모두가 제자 삼는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